오늘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그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의 중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웃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19절 말씀 보았었는데 앞에 바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앞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그러한 주제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함께 구별됨. 이것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별됨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물론 우리가 오늘날의 이 레위기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시대적으로 좀 다르고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대1로 다 직접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드러나 있는 그러한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구별되이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이게 하나님의 그 창조 선지를 거스르지 말라라는 것이 이 의미 속에 있는 것이죠. 또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내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렇게 한다면 입을 옷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 구별되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 여기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무시키지 말라라는 것은 또 오늘날로다 보게 되면 유전자 병영식품이라던가 뭐 유전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분명히 어긋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또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구별되이 살아가라. 또 우리 20절서부터 우리 그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또한 살아갈 것을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을 범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죄악을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에 있는 이 정혼한 여종, 그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은 종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인과 종의 사이가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종을 이렇게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뭐 시대 뭐 그런 문화적으로 그 다른 나라의 그런 문화로 본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음란하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을 받을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책망을 받을 일이라. 우리 20절 말씀 보게 되면 책망을 받을 일이라. 여기에 책망이라는 이러한 의미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지는 못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곳 한 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그러나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것이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속건제의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바칠 것을 말씀하세요. 속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음란의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13절에서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과실수를 심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실수를 심었을 때에 3년째까지는 그것을 할례하지 못한 것으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과일 농사를 지어보진 않아서 정확히 잘 알지 못하지만 3년 정도까지는 과일을 지어도 그게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을 수확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24절의 말씀이죠.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이방의 그러한 백성들은 이 과실을 심게 되면 넷째에서부터는 취할 수 있어서 첫 과일이니까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첫 번째 그러한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백성과 무엇으로서 구별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레위기의 율법도 그렇고 우리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이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무겁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때에는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넷째 그들이 거두는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사랑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함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2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방 백성의 그러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구별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레위기 17장에서 앞에 말씀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레위기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이방 백성들은 그냥 당연스럽게 먹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그러한 사람들은 앞에 그러한 일들을 내가 예측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질문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걷고 두 걸음을 걸을 때에도 저 앞에 함정이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옳을까? 때로는 여러 가지 고민도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의 여러 길을 걸어가면서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준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이방의 백성들이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한다고 하여서 신첩한 자와 박수를 믿는다라고 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행하여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원하세요. 또 우리 28절,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보게 되면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무늬를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뭐 타투 하는 것들 요즘에 뭐 유행으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행하여졌던 그러한 이유는 종교적인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을 살에 문신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행하여 그 문화 가운데에서 그들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의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별되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제 로마서 말씀에서 빚진 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값을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빚진 자로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소중히 여기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구별되이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별됨이 있지만 또 우리 그 32절 말씀 이후에서는 또한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으로서 구별되기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얀쳐도 참 저에게 은혜가 되어진 말씀이긴 한데요. 이런 것은 노인을 공경하라는 그런 말이죠.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이 부모 공경 그리고 또한 노인 공경 예의 범절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였던 여러 사람들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약자라는 것이 이 안에 드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러한 의미 가운데에 우리가 삶에서 이러한 약자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32절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또 33절 말씀 보게 되면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 시대 같은 경우에 뭐 비자를 받고 오거나 뭐 그렇게 뭐 어떠한 뭐 여권을 가져오거나 다른 뭐 나라에 간다고 해서 보호해주는 그러한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거류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우리 3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그 앞에 말씀에서는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으로 또한 약자들에게 베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사랑의 방법이죠. 세상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35절과 우리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재판할 때나 또한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할 때 내 이익을 위하여서 나와 친분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 사람의 편에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약자라고 하여서 그 사람의 편에 무조건 서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의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장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길이나 무게나 양을 지을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은 무엇과 동일할까? 예전에 제가 그 어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러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이러한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었냐면 피부 관리샵 같은 걸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료 함부로 쓰지 말고 좋은 재료 가지고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것들을 그분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겠다라고 다짐을 하셨었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시간, 여러 가지 능력, 재능,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공의롭게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내가 한편으론 강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자로운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나타내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9장 1절 말씀에서 19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삶은 이 거룩함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삶입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며 또한 그 안에 사랑으로 오늘도 행하실 때에 주의 귀한 백성으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